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난주엔 우리가 이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그럼 이 평안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평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 감정적으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감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평안한 삶으로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셨는데 어떤 생각 가운데 아니면 어떤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나 잠깐 일이 있어 친구랑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는데 12시가 넘었는데 연락도 안 돼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떡하냐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생들이 다 여자반밖에 없네요. 여학생들 다 이쁘게 생긴 여학생들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락도 안 되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12시가 넘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도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단 말이야. 세상의 것들로 인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속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뭘 요가를 한다든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명상을 한다든지 뭐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 훈련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평안한 삶으로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늘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리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 관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럼 그런 교회를 찾아가셔야죠.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게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렇죠? 뭔가 믿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고 요가도 하고 이런 평안을 얻고자 노력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단이 이게 성행하는가? 한국 사회에서 이단에 여러분 교수, 박사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단들한테 이 똑똑한데 어떻게 그런 사기 이단들에 빠질 수 있는가를 이 교수님이 분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현대 사회가 인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않아요. 계속 공부하라 경쟁하게 만들어요. 특히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계속 뭘 도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사회 구조가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하늘을 바라봐도 평안이 없어요. 넓은 들을 바라봐도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보려고 대관령도 가요. 막 그때뿐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금 상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말씀을 들어도 불안해요.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제 나는 붙잡혀 갈 거야. 나 십자가 처형당하러 갈 거야. 너희들끼리 믿음을 잘 지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시 한번 보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예요?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보혜사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곧 성령을 말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는 특징은 뭐냐? 영원히 함께해요. 자식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도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몇 주 전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정말 잘 살고 있던 남편 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이게 암 진단을 받았대요. 거의 70이 넘으셨는데 이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병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아내분이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너무 낙심한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상심해서 아내분이 그 상심의 병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너무 남편이 내 곁을 떠난다는 생각에 너무 낙심하셨대요.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그게 성령님이래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안에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왜 불안해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 분리불안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특징이 뭐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이럴 때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특징은 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아니면 내가 너의 칼이 돼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걱정하지 마. 부활한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할 거야. 그 성령은 뭐 하는 거냐?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학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나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말씀으로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두려워할까요? 인간은 왜 불안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지금 온 세계의 경제가 휘청휘청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
나아가면서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 조사하는 결과들이 나와요. 몰라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겁이 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나의 인생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이 땅에서 살아가 죽을 때까지 몇 날 며칠에 죽을지까지 여러분이 다 안다면 걱정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런 불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예로 들려드리는 내용인데 예전에 그 월드컵이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독일한테 놓았어요. 우리가 처음이래요. 뭐 하여튼 뭐 독일을 이겨본 적이. 그래갖고 우리가 막 그때 딱 손흥민 선수가 넣을 때 막 온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손흥민 선수가 넣었던. 막 손에 땀을 쥐고 후반 마지막인가 막 1, 2분 남겨놓고 놓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끝났어요. 끝나고 녹화된 것을 그 다음날 그날 바빠서 못 본 사람들이 그 다음날 볼 때 어떨까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할까요? 막 이길까 질까 두려워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그 경기를 봤을까요? 그 경기를 만약에 풀로 본다. 중간에 좋을지도 몰라요. 너무 마음에 평온이 넘쳐서 잘지도 몰라요. 보다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언제 넣는 거야 이거 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사느냐? 내일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내일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은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뭐예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하실 말씀이 뭘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서 찾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뭘까? 그게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내일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입니다.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예요? 사탄 악기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 마귀가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친 사람들은 뭐냐?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미친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은 뭐냐? 그들이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 순간순간마다 마약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술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쳐버린 세상 가운데 미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평안한 삶을 위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어제도 우리 어린이학교, 성경학교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기도를 하나님과 잘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얘기했어요.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될 정도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도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에 백기투항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유대 땅에는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곳곳을 다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요? 아니,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땅으로 가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남으려고. 다윗의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경은 다윗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 흉내는 냈지만 그가 늘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개가 들어올 때 춤추다가 옷이 벗겨진 사람이에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아이고 저게 뭐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성령 받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요? 마음에 기쁨을 가지세요. 염려와 근심은 다 내려놔요. 염려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염려해요. 근심하고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령이 함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계시냐?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염려하고 불안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 붙잡혀가면 우리도 다 반역죄로 끌려가는 거 아닐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제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해요. 성령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와서 담대해졌단 말이에요. 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이들을 왕으로 세웠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12명 다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해요. 머리가 잘려나가고 사지가 찢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엄청난 고통으로 다 순교해요. 그러나 이들은 기뻐했단 말입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 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살아가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의 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처럼 쫙 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고난의 파도가 나를 넘실 돼서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생은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 그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 해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내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다윗은 드디어 왕이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열매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언제요? 성령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 때, 그때 가능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 마음의 평안을 얻어 또 이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평안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것은 기도로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안을 얻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잖아요. 늘 풀어야 할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의 삶 앞에 산적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아니면 직장의 문제, 늘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문제가 나 2주 뒤에 올게요 하고 문제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가 뭐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차량 운전하실 때에도 늘 기도하시면서 유등교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뭐라 그러죠?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시 이걸 회복하는데 시간도 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유등교가 비가 와갖고 이제 끊어졌어요. 다리를 건널 때 특히 더 기도하세요. 성수기 대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설마 그런 일이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예고 없이 와요. 고난이나 환난은 내 삶에 그냥 노크도 없이 아무 때나 온단 말이에요. 내 회사의 문제도 그래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문제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러나 너희가 평안해. 걱정하지 마. 근데도 계속 불안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지금 있는 말씀은 띄어서 우리가 많이 봐요. 기도하라는 구절로 사용할 때 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이 언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지를 본다면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막 이제 조금 몇 시간 후가 되면 예수님 붙잡혀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너희들 중에 날 팔 거다. 막.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거라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가 문제로 인해 내가 염려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수단이란 말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기도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맥락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뭐예요?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기도로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맨날 불평불만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합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아셔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나보다 더 큰 인물들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야, 기도한다고 되니? 너 그렇게 새벽 예배도 가고 이렇게 작정 기도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건 사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들리는 생각들, 그건 뭐예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낫지. 기도할 시간에 일하는 게 낫지. 기도하라고? 아유, 하지 마. 그런 말 듣지도 마. 기도의 무용론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담대해져. 내가 없어도 너희들의 힘으로 로마 군인들을 이겨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 안에서 응답하리라. 기도해라. 그러야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평안을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이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잠깐 둡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래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주셔요? 기도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한 내용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뭐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에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한 것들대로 다 응답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여 부르짖어라. 그럼 너희가 성령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얻는 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느냐? 성령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세요.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로 불러왔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 자리로 불러왔나요? 제가요? 어머니 아버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이 날씨도 비도 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방학하고 바쁠 때인데도 누가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왔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누구 말 들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3살 정도만 돼도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였나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충만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평안한 삶을, 평강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마음과 주시는 생각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풀리는, 언젠지는 몰라요. 그 문제가 오늘 풀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일 응답해 주실지 그건 각자의 몫이 되는 거 계시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성경을 말해요. 이사야 26장 3절에도 말해요.
구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누구요? 심지가 견고한 것은 뭐냐?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받아 여러분의 삶에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 아침에 나가서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그 밤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아마 충만을 불렀겠죠. 찬양했다고 나와요.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옥문을 지키던 그 간수장,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예레미야 33장 3절과 마태복음 7장에 계속해서 이런 기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평안이 넘치고 아직 내가 알지도 못한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은 찾게 하시고 이루어야 될 것은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신앙생활하는 이 권사님의 간증인데 요즘은 이제 아이를 가지면 저희 때도 그랬지만 그런 검사도 하더라고요.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유전적으로 이게 그런 검사들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태아가 중증 장애아로 태어날 확률이 90% 이상으로 나왔대요. 데이터가 이 유전자 DNA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했겠죠. 이제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아이를 낳겠느냐 아니면 제거하겠느냐 이렇게 자유롭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얘기했대요. 자기한테. 이제 의사님 고민에 빠진 거. 불안해요. 염려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선택은 간단하겠죠. 그러나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를 낳아. 아이가 중증 장애여도 이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이 아이를 내가 십자가로 여기고 평생 데리고 양육하겠노라. 교육하겠노라. 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는 없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이를 보지 못하고 치료받느라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이 아이를 울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자기에게 이 어린 아이가 눈을 반짝반짝 뜨는데 원래 이제 눈도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요. 엄마의 음성을 듣고는 눈을 환하게 뜨는 이 아이를 보며 감격했다는 거죠. 지금은 잘 자라 고등학생까지 건강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었던 내 아이가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병으로 해결되지 못한 혈우증을 앓던 여인 아시죠? 의원을 전 재산을 다 들여 이 병 고치겠다고 세상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근심과 염려만 더 쌓여요. 상처만 받아요. 낫지를 않아요. 12년 동안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 예수님의 옷을 붙듭니다.
그때 예수님이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오실 때 평안이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하시고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평안을 얻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같은 축복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또 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